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비판의 기술, 비판인가 비난인가, 비판의 기술, 비판인가 비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자기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오늘도 그 주인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비판을 함부로 할 수 없는지 오늘도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재수없어 하는 이유,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재수없어 하는 이유, 세상이 당신을 재수없어 하는 이유, 세상이 나를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재수없게 여기는 이유, 맨날 비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일가를 날리는 영화의 대사가 있었죠. 너나 잘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팍에 새겨지고 꽂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요, 잘못 사용되면 만연한 부조리를 눈 감거나 분명한 부패와 죄악을 타협하고 시대의 악과 권력을 옹호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강한 비판을 제한하거나 그 비판을 막는 입막이나 재갈로 사용돼서도 안 될 거라는 거야. 때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부덕하게 부조리하게 만연하고 팽배 있는 악과 죄를 대충 눈 감고 덮고 입에 재갈을 막아버리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죠. 우리는 건강한 비판을 통해 시대와 사회와 한 공동체와 개인이 발전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건강한 비판과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시대는 건강하게 성숙하고 발전하고 공동체와 한 개인의 인격은 또 그의 삶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이라 불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고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원천적으로 비판을 봉쇄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진정한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를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마치 싸움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는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싸움의 기술이 있어요. 싸움에서 가장 완벽하게 승리하는 일은, 여러분, 싸우면 무조건 손해는 봐요. 이겼다 한들. 그러니까 싸움의 가장 완벽한 기술은 싸우지 않는 것. 비판도 마찬가지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부득불 싸워야 할 상황이 있는 것처럼, 부득불 비판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처럼 비판도 우리 삶의 일부이기에 무조건 비판을 막기보다는 비판의 아주 기술이, 영적인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비판 잘 하려면은, 건강하고 건전한 비판이 되려면은, 즉 당신이 하는 게 비난과 비방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건강한 비판과 비난, 비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진심과 선한 동기를 살펴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비판하되 그 비판이 정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이 정죄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당신 잘못이에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잘잘못을 떠나서 진실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당신 잘못이에요. 정죄하고 있다면,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칙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비판하되 비판이 뭘로 흐르지 말아야 된다? 정죄로 흐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지 죄를 수용하시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죄는 죄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지, 죄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죄와 타협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는 죄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 죄를 눈 감아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꾸짖으시되, 결론은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셔서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도록, 새 삶을 살게 하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게 가장 멋진, 어찌 보면 그 죄를 대하는 우리들의 성숙한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절 이하에부터,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돌로 치려는, 이건 뭐 진위 여부를 따질 것도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이건 100%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 이건 명확한 증거가 있는, 오늘 당연히 단죄에 받아, 여러분,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을 예수님 눈앞에 두고 이걸 어찌할까요? 예수님께 시험하듯 물어볼 때,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죠. 예수께서 땅바닥에 물 끄적끄적 쓰시자 어른부터 아이까지 돌 들고 다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찔려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세요. 죄는 죄예요. 넌 이렇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뭇 오해하는 것, 이제 이 말씀이 또 이어져요. 다음 주로 보세요. 사뭇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용서 계속해 주시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수용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진 않아요. 정죄하지 않지만 너는 그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정죄하지 않고 기회를 줄 터이니 어떻게 하래요? 다시는 너도 그렇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이게 가장 멋진 예수님의 죄를 다루시는 기술이에요. 이게 비판의 기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린 뭐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죠. 그 쑥덕거리면 들어주고 옹호하고 있죠. 비방을 확산시키고 있죠.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 자체가 죄예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당신처럼 비판을, 건강한 비판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정죄하지 않아요. 하지만 죄를 용납하지도 않아요. 다시 그 죄를 짓지 말라 하세요. 자, 오늘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마. 예수님께서 비판을 원천봉쇄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론은요, 그 죄는 반드시 해결되고 이젠 없어져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자 5절 보세요. 자,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잖아요. 결국 빼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냥 여러분, 눈에 에이 그 정도는 괜찮네, 눈에 티끌이 들어갔어요. 아파 죽겠어. 에이, 작은데 뭐 그냥 두고 살아. 가시가 박혀서. 제가 지금 그래요. 가시가 박혀 있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 그 정도면 그냥 두고 살아도 돼요? 눈에 박힌 티끌이 너무 작아. 진짜 먼지야. 여러분, 제 손에 박힌 이 가시가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아. 그래 그냥 살아도 돼? 아니죠. 빼야죠. 결론은 빼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도 빼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잘못도 여러분, 티끌이 뭐 죄예요, 죄. 잘못 빼내는 결론이지만 그 빼낼 때까지 과정이 아름답고 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비판, 그것을 빼내는 것도 기술 있게 빼내야지 와구적 더러운 손으로 막 후벼파면 안 되죠.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해요? 막 눈에 뭐 들어갔는데 막 손 더러운 막 손으로 막 만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기술이 정죄로 흐르지 않게 해라. 정죄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을, 악을, 죄를 오늘 이 말씀이 무조건 허용하고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여러분 그냥 다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죄는, 악은 그 티끌이라 대변되는 그 티는, 우리 삶의 티는 제거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 그 비판의 기술 중에 하나는 내가 진짜 그 티를 빼내고 싶은 그 사람 있잖아요. 참 저거 참 아플 텐데 빼주고 싶은 그 동기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사랑이 돼야 돼요. 저 더러운 티를 갖고 사는 인간, 여러분 동기가 악해서는 안 돼. 그 사람을 해하고 공격할 목적으로 티를 빼면 그 자체가 벌써 또 다른 전염과 또 다른 악의 확산과 여러분 병이 일어날 또 가능성을, 여러분 내포 한 채로 시작되는 아주 잘못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선한 동기와 상대방에 대한 진심이 있으려면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진심이, 선한 동기가 여러분 먼저 전제돼야 그 비판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판단하기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되게 막 뭘 되게 판단 내리길 좋아해. 그리고 뭔가 남의 인생에 뭔가 정답을 이렇게 막 제시하는 걸 되게 좋아해. 특히 권사들. 무식하기 그지없는데 뭐 그렇다고 자기가 그쪽에 전문가도 아닌데 목사도 두려워하는 일을 참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이건 남을 하수로 보는 아주 교만함의 표식인데, 가면 대뜸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넌 딱 보니까 인생이 이래. 되게 무식하고 무모하고 용감한 짓인데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잘해요. 세상 나가서도 이런 아는 채 뭔가 판결 내리고 뭔가 판별하고 판단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 판단은 여러분 내가 정답을 정해놓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정죄라는 죄로 반드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판단, 비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 잘 살고 하나님과 관계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뭐해요? 그거 갖고 이것들을 걸러내기 위한, 잘못된 것들을, 신앙인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 자기들만의 율법을 무려 2,300개로 늘려가요. 뭐 하는 거야? 다 하나씩 촘촘한 그물처럼 판단해서 정죄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비판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에게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고 정죄가 목적이기에 예수님 십계명, 하나님 십계명 주셨는데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 2,300개의 스스로의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그들을 다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 그 사람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세상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자격 미달을 선언할 거라고. 그럼 서울대 가니 뭐 다 만족해요? 너 이제 서울대쯤 왔으니 대단하다. 넌 됐어 이제. 여러분 만족하는 법 없어요. 넌 어차피 농어촌 전형이야 그러지. 어디 지영이 어떻게 왔어? 난 지영이가 없길래 오늘 안 들어왔네 했더니 여기 와 있네. 저는 우리 실업인 선교회를 제가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사업가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가들이 그래도 좀 재정적 여유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휘성이나 저기 지영이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온 친구들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 전에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KTX비라 좀 내줄 수 있는 이런 장학금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잘 돼서 나머지 어른이 되면 또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너 KTX 한 10만 원 넘게 들지.
그래, 그 전화해도 작은 돈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저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주어서 쟤들이 또 어른 돼서 또 누가 서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젊은 학생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내주면 얼마나 좋아. 마음에 감동 오는 우리 성도들은 좀 그런 장학금 좀 내서 우리 친구들이 멀리에서도 이렇게 이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달려나오는 이 발걸음이 조금이나마 가볍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했지? 그래, 농어촌 전용 얘기했지. 지영이도 가면 뭐 연세대 가니까 사람들이 다 축하해. 넌 이제 넌 됐어. 넌 만족해. 뭐 이래? 넌 가면은 아직은 장학금밖에는 모질라내고 어차피 농어촌 전용으로 들어왔다고 그러지. 세상은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대기업 들어가면 대기업 들어간 걸로 만족해줘요? 넌 삼성 들어왔으니 됐어. 아니야, 넌 아직도 B등급이야. 만족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자격 미달이야, 세상은. 제가 만난 분 중에 유일하게 너는 그 정도면 됐어, 충분해, 만족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만족해 주세요. 세상은 죽을 때까지 자격 미달이야.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으면 만족이 있어. 근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만족이 없어요. 맨날 비난과 정죄만 이어지는 거예요. 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잖아. 그죠? 처벌, 제재, 정죄가 목적인 비판.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비판하며 당신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 이야기하며 막 가슴이 막 찢어집니까? 제가 조국교회를 위한 이런 막 요즘 잘못된, 또 다음 세대들의 이 잘못된 예배 태도 막 이런 거 보면 제가 얘기하면서 막 즐겁게 웃어요. 전 가슴이 찢어요. 우리 수행비서한테 불러. 내가 목사님 이래서 더 힘들면, 내가 얼마 전에 청년 집회 한번 갔다 오면서 막 울었어요. 차 안에서. 그 현실을 보고, 쟤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고, 제가 막 사례받고 나와서 좋은 대접받고 막 사인받고 그럼 해주고 하면 좋죠. 그런데 나온데 막 철철 우는 거야.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서 막 걔들 혼내는데,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고 쇼하지 말고 그냥 가슴이 찢어져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비판이에요. 훈계고 어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고. 근데 우리는 가슴 찢어지지도 않아. 왜?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슴이 아프고 저밀어야 돼요. 가슴이 막 저며야 돼. 근데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뒷담화 까고 다니는데 속 시원하고 뭔가 통쾌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지적질, 당신이 검사처럼 오디션의 판정단처럼 단점과 실수를 찾아내고 판단하며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검사들처럼, 재판관처럼, 오디션 판정관들처럼 여러분 탁탁탁 실수 지적하고 그 죄를 막 끄집어, 이런 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여인을 너무 가슴 아프게 사랑하시잖아. 제발 너 있잖아, 다시는 정죄하지 않고 너에게 기회를 줄 터이니 다시는 이렇게 죄짓지 말고 살아. 여기 하나님의 아픔이, 가슴 저밈이 느껴지죠. 야 됐다, 야 통쾌하게 돼. 저것들도 다 똑같은 것들이네. 다 돌려보냈으니까 너도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넌 이제 자유화가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살았어? 제발 이러지 마. 다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비판하려거든. 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비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또한 여러분, 비판이 정죄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돼. 이런 비판이 정죄로 흐르면 무조건 죄야. 우리가 바리새인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려면은 비판 안에 사랑과 이런 동기의 진정성이 있어야 돼. 내가 그를 막 책망하고 벌 주고 제재하고 처벌하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그를 더 위하려는, 그를 살리려는, 존중하려는 마음이, 선한 동기가 있어야 돼. 선한 동기가 없이 시기, 질투, 내 탐욕으로 시작된 비판이 더 많아요. 내 욕심이 많아, 욕심. 그래서 막 대형교회를 욕하는 젊은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물어봐요. 당신이 그러면 그 자리에 오늘 앉혀주면 당신 안 갈 거예요? 그 대답에 선뜻 대답한 사람도 있어요. 안 가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시 국회의원 공천
저 같은 거 안 받아요. 그래. 당신한테 줄 리가 만무하니까 자기도 아니까 대답해. 근데 실은 그러기 쉽지 않을걸요. 자기가 못 오를 자리,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얻을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그걸 얻고 있을 때 그런 악한 동기로, 무조건 부조리나 시대의 악이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선한 동기가 아니라 사랑과 진심도 없고 그냥 내 시기, 질투가 오히려 이런 앞서서 뿌리와 근원이 돼서 씨앗이 돼서 시작된 비판들이 더 많아요.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그 욕심이 오히려 발화돼서 싹튼 비판이 더 많다면 이건 반드시 정죄로 흐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오히려 죄인 되는 길이다. 또한 사랑과 진정성과 더불어 무엇이 있어야 되냐고요? 온유함과 겸손이 있어야 그게 진짜 비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삶에 뭔가 확연한 누군가의 잘못이 발견될 때 이것이 뭐 의구심과 의혹 정도가 아니라 이건 100% 팩트예요. 잘못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드러났을 때, 밝혀졌을 때, 발각됐을 때 어떻게 하래요? 신령한 너희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라면 신령한 우리는,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 맞아요? 하나님 사람 맞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 맞아요? 그 신령함이에요. 그 신령한 거룩한 너희는 무슨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 여러분, 근데 비판과 비난 가운데 막 분노의 마음, 막 복수심, 막 내가 안에 막 이 공격적인 마음이 있으면 이건 100% 띡 잘못된 거예요. 비판의 기술에 실패한 비판이에요. 이거. 오늘도 비판할 때는, 건강한 비판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이게. 예수님 아까 보세요. 돌 들고 막 살벌하게 눈 힘들덕거리, 여기 온유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돌 들고 있는 건 정죄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죄를 다루시고 발각되었을 때 예수님께는 어떤 마음이 보여요? 온유한 마음이 보여요. 온유한 마음으로. 여기서 또 똑같이 죄를 덮어주고 눈 감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이거 중요해요. 티를 빼고 바로 잡아줘야 돼. 바로 잡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비판은요 결국 나로 돌아와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판만 한 사람 있잖아. 너 이거 잘못, 이거. 근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를 향한 성찰이 없어요. 자기를 향한, 다른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수도 없이 눈물 흘리고 수도 없이 아파했는데 자기는 돌아볼 줄 모르고 상대방한테 비판만 있지. 즉 유리창을 통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구의 잘못을 막 발각하기만 하지 거울이 없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비판은 뭐냐면 갔다가 결국 결론은 뭐로 돌아와야 돼?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 자신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뭐 별다른가? 그래, 나도 죄인인데, 그리고 나도 이럴 수 있겠다. 나도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있으면 나도 그럴 수 있었겠다. 아니, 나도 그랬었지. 이거까지 발견하는 게 신령한 사람들의 온유한 마음의 결론 열매예요. 근데 항상 너 잘못해, 이거 잘못했어, 너 죽어야 돼, 너 잘못해, 너 정죄, 너 끝났어, 좀 빼. 이걸로 끝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it's wrong. 당신이 잘못이에요. 그건. 그 하나님은 그 시시비비 잘못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뭐 용납 못할 큰 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죄의 죄,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오히려 온유한 마음. 오늘 보세요. 본문의 말씀에도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죠? 예수님도 그러시죠. 그 티나 죄악은 눈 감을 만큼 그냥 두고 살아도 될 만큼 그냥 괜찮다는 게 아니라, 먼저, 그죠? 4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이후에 맑은 눈알로, 맑아진 눈동자로, 그래야 남의 티끌도 빼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내 눈은 둔탁하고 내 안엔 들보, 뭐 약간 상징적인 얘기니까 들보가 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눈알에. 하여튼 근데 뭐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작은 티를 빼줄 수 있겠느냐. 그래, 그 티 빼고 싶어? 그럼 먼저 너를 돌아보아. 네 자신도 들보가 있는 걸 깨달아서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좀 빼.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눈 가지고 그 사람의 티들도 빼줘야 될 거 아니냐. 왜 너는 왜 생각 안 하니 이거야. 귀 있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이거 귀 있는 이 시대 교회는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더러운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악습들과 관습들이, 이런 무질서함과 무책임과 불성실과 부정직함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근데 맨날 우리가 교회가 하는 짓은 세상에 대한 비난과 비판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이 시대에 한국 국민이 90%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역사상 이런 적이, 어떤 시대 공동체가 오면서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짓밟히고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교회 역사상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로 잡고 그 죄를 지적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영혼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말고 나 또한 별반 다름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온유함과 더불어 겸손함이 있는가. 이거 없으면 하지 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잘못도 없고 흐트러짐도 없고 나는 절대로 하나도 티가 없는 의로운 의인인데 옛날 만났던 그 성도들이 더러 죽겠고 옛날에 갔던 교회가 막 아주 악이 가득했고 옛날에 만났던 그 목사가 아주 그냥 쓰레기였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한 사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막 저한테 얘기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 자기가 예수님이야. 물론 듣고 삐져서 다른 교회 가도 돼요. 찔리라고 한 얘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야. 근데 그 교회와 성도와 목사는 막 내가 볼 때 인간 쓰레기야. 근데 과연 그럴까요? 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짓이에요. 그 안에 온유함도 없고 그 안에 난 겸손함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 교회를 향한, 목사를 향한, 성도를 향한 애정과 사랑도 없고요. 그 안에 동기의 선한 진정성도 없더라고. 그건 비난질이에요. 그냥 비방질.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또 욕하고 와. 그럼 그걸 맞춰줘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되니까, 내 사람 되니까.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야. 목회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냥 내 비닐하우스 치고 나가서 솔직히 산에서 다시 개척해도 솔직히 난 싫어서 쫓아내줘요. 그냥 저를 경기도에서 서울 쪽 가서 내 개척하게. 내가 보여줄까요? 내 3년 안에 얼마나 모이는 교회가 되는지. 제가 딱 어제에도 큰 대형교회에서, 진짜 큰 대형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더 순결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머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머리 숫자 늘려가는 게 아니라 순결하게 진짜 온유한 마음으로, 나도 죄인인데 나도 이게 내가 맨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부조리를 제가 보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실수투성이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보겠어요. 그걸 제가 비난하고 앉아있어요?
아니야, 그냥 또 품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고 별반 다른가? 이 겸손한 마음이 없고 온유한 마음이 없을 거면 그를 향한 진심 어리다 막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여 내가 내 목숨을 내어 주고라도 그 사람 살리고 싶은 그 사랑이 없더라면, 그 동기의 순수함과 진정성이 없으려면 잘 비판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비판도 기술이 필요해요. 아무나 하는 게 비판 아니에요. 그런데 허접한 것들이 자꾸 비판을 해요. 비판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예수님 같은 분들이, 진짜 시대 어른들이, 교회 어른들이 해야 돼요. 성숙한 분들이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런 잘못된 비판의 기술이 있을 때 비판이 정죄로 흐르면 안 된다. 그래서 정죄로 흐르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마음이 있고 동기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죄로 흐르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오늘 비판의 기술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 그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이 어디서 나오냐? 그 원 뿌리를, 발원지를 찾아가 보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보았고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비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한국 기독교가 이런 성향이 강하대요. 선악을 확정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대. 그 편향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악을 막 뭔가 확정 지으려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이 정치 성향으로 이어져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비율보다 교인들의 좌우 성향이 훨씬 더 극단적이에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정치 성향을 분석했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21.4%예요. 나는 보수야, 21.4%. 그런데 일반인들, 비기독교인들 중에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7.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인 집단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집단을 표본으로 나눠놓고 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보수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비기독교인들 이 비교군보다 무려 3.9%, 4% 정도가 더 높아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또 자신이 진보라고 대답한 기독교인은 32.0%인데 비기독교인들이 29.5%보다 무려 2.5%가 높아요.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자기가 보수라고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 성향의 편향이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무조건 높아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대답하는 기독교인이 46.6%로 비기독교인의 53.0%보다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죠. 중도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보수의 비율도 높고 진보의 비율도 비교군들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중도가 없다는 것은 타협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 그래서 교회 한 배나 싸나운 것들이라는 느낌이 있는 게, 자기와 뜻이 안 맞고 자기 성향과 다르면 자기의 신념을 선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 자신의 성향과 다른 신념을 악으로 규정한, 이거는 그냥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으로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하고 섞일 수 없는 집단이 돼요. 교회가 지금 양분화돼서 교회가 서로 찍고 싸워. 그러니까 정치 집단들이 전혀 교회를,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함정을 우리가 판 거예요. 독재 군부 정권 하에서도 교회 예배를 한 번도 함부로 건드렸던 적이 없는데, 이 시대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교회가 우스워진 거야. 왜? 어떻게 대하든 어떤 정책을 대하든 반은 무조건 우리 편이 된 거야. 이건 뭐 어떻게 해도, 뭐 어떻게 대하도, 어떤 취급을 해도 반은 정치 신념과 성향이 훨씬 더 강해서 우월해서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내 성향과 내 노선에 서주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하지 못하는,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뭔가 이 선악을 확증하려는 성향. 여러분, 이게 정치 영역뿐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단마다 다른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더 중요시 생각하는 그 교단과 그 교회 안에 여러분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관이고 목회 신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와 다른 것을 악으로 규정해서 여러분 자기를 선으로 확증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내가 옛날에 다녔던,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단에 뭐 이런 스타일과 좀 뭐가 다르면 이건 무조건 악이라고 봐. 굉장히 잘못된 오만한 행태들이에요. 다름을 이러면 선과 악으로 구분하려는 이 확증의 성향이 우리에게 좀 빠져야 돼요. 다른 거예요. 그냥 나와 다른 거예요. 틀린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본 재밌는 책 중에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끔은 제정신. 우리 가끔씩 뭐 이상하게 돌아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거기 제목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 우리는 100% 다 평생을 착각 속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착각들을, 그리고 아주 편향된 이런 사고들을 다 나열하면서 우리는 가끔 제정신 돌아내. 가끔 제정신. 거기서 보면 자기가 완전히 옳다는 그 신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전한 사실주의, 네이티브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네이티브 리얼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단단한 착각, 물론 여기서는 이 사람 비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까지도 이런 착각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과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가치를 위배하잖아. 그러면 그들하고 절대 타협하지 못하는,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이상하거나 또 머리가 나쁘거나 가치관이 틀렸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낀대요. 다. 그 사람은 다른 생각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신념과 가치관이 너무 강해서, 그런 사람들은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 저 사람 가치관이 틀렸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저 사람 머리가 되게 나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그분이 그래요. 작가가 그 상대방도 당신을 보면서 100% 똑같은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대. 당신 되게 답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이티브 리얼리즘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착각 속에 살아요. 착각 속에. 그러면서 난 다 옳다, 난 다 안다 라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이건 건강한 비판과는 뭔가 구별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왜 비난해? 여러분 다 알아요? 내가 다 옳아요? 여러분, 내가 다 옳아요? 여기 의인이에요? 나 의인이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꽤 의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집회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 의인이라고 손드는 장로가 한 명 있더라고요. 전라도 광주에서 자기는 의인이래. 성경이 그럼 잘못됐네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 모르겠고 무조건 자기는 의인이래. 잘 살라고 그랬어요. 잘 먹고. 여러분, 우리 의인 아니잖아요. 나 100% 옳지 않잖아요. 나 100%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태도를 보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옳은 것처럼, 이런 용감한 오만함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런 무식한 교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아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옳은 것처럼, 이렇게 용감한 오만과 이렇게 무식할 정도의 교만함으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답 다 주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짓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또 내 시야가 확보가 되면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보이면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던가가 다 밝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내가 유한성을 알고, 내가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만년 동안 내가 그 흐름 속에서 그 시간을 내가 그 사람에게 쏟을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막 영원히 막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의 진실을 다 파악할 수 없다면 비난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시야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는데 무당이 얘기해주면 알아.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무당이 어떤 때는 진리를 얘기해줘요. 맞아요. 그분이 한 얘기가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그걸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내가 모르는 게 있겠죠. 내가 못 본 게 있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게 있겠죠. 못 본 게 있겠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비난을 서슴지 않으면서 한 사람 인격적으로 살아있노로 몰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우리 가족들 다 모아놓고 가정 예배할 때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한 대학교에 대학교마다 커뮤니티 안에 물물 교환, 그러니까 되게 쓸모없는 물건들 나누면서 아나바다 뭐 환경도 보호하고 그 편익을 위해서 그 학생들, 자기 학내 학생들의 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당근마켓처럼 그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물물 교환 사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한 학생이 글을 올려서 뭐 이렇게 좀 뭔가 그래도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뭔가 뭐 바꿀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을 올리면서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볼펜 쓰다 무슨 볼펜 몇 자루, 그리고 지가 A4 용지 한 묶음, 이걸 내놓으면서 짜장면이랑 바꿀 사람 이렇게 생각. 사람들이 밑에 댓글이요 수백 개가, 미친놈 아니야, 제정신 아니야, 이거 여기가 뭐 장난하는 줄 알아?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뭘, 이런 애들 때문에 이런 사이트가 이상해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욕이 막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장난하냐? 근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에요. 우연한 계기로 알려진, 이 친구가 부모의 도움도 하나도 없이 혼자서 걔는 대학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대학을 붙었어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학생은 혼자 진짜 악착같이 누가 하나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정말 가난한 고학생이에요. 대학교 입학해서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은, 누구하고 교제할 수도 없는 거,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자기 첫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 짜장면 한 그릇씩 사주고 싶은데 그 돈이 없었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털어봤자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없는 생일날, 너무 비참한 그 저녁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새 거를 꺼내 놓은 거예요. 누가 이걸로 짜장면 한 그릇 바꿔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뭐 이거 제정신이야, 이거 미친놈이야, 뭐 거지 같은 놈, 막 여기 열을 장난처럼 이렇게 이용하면 돼, 막 비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게 알려졌어요. 나중에 댓글들이 다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학생에게 막 생일 케이크와 수많은 축하 선물들이 막 도달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내가 모르니까 그래, 단면만 보니까 그래. 내가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착각하니까 오늘도 서슴없이 비난과 비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시길 바라요. 여러분, 엊그제 왔었던 존박 장로가 뭐 학교를 이제 지금 미국 학교에서 교장하시다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학교를 인수하거나 막 이렇게 알아보고 가신 과정에서 이런 말, 뭐 그 자기 가치관이 안 맞았고, 그 학교를, 자기는 교장인데 학교를 경영하려는 그 이사진들과 막 마음이 안 맞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데, 그래서 저 똑같은 입장에서 그래.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로님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학교만 운영하면 되지만 학교 전체를 보고 관리하고 나가야 되는 이사장이 보는데 당신 못 보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또 달랐겠죠. 하긴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장인데 교사들은 와서 맨날 요구를 하고, 이거 해달라고, 이거 해줘야 된다고 오면 자기는 자기 과목만 보고 자기 이야기만 요청한대. 그러면 자기는 전체를 봐야 되는, 모든 과목과 선생님들, 학교 학생들을 봐야 되는 사람은 그것만 요청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왜? 다른 게 보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이사장이 되면
또 난 요 학교의 학생들 교육만 책임지면 되지만 전체 관리와 경영까지 책임지지는 않잖아. 그거 위해서 또 못 보는 게 있어. 내가 모르는 게 있다니까. 이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그 시선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난 단면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그게 전체를 다 보게 될 때는 여러분, 이것은 끔찍한 나의 실패와 실수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전체를 다 알고 혹은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가 그를 끝까지 지켜볼 용의가 없거든 비판하지 않는 게 맞아요. 시야가 확보되면, 시간이 흐르면 밝혀지는 진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영국의 시인 고전주의 화가이자 아주 유명한 조각가, 그 사람의 조각으로 인해서 조각의 사조가 바뀔 정도로 정말 유명한 19세기 회화의 거장이었던 프레데릭 레이턴이라는 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뭐라고 할까, 미술계의 엄치나 금수저 막 이렇게. 왜냐하면 되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공부도 되게 잘하는데 키도 되게 컸대. 그리고 되게 잘생긴 거야. 그 노래도 되게 잘했대. 완전히 진짜 완전히 막 다 가졌어. 근데 그림도 잘 그려. 조각은 끝내줘. 19세기 회화의 거장이고 조각의 사조를 바꿀 정도로 영향을 많이 끼칠 정도로 대단했던 집안이 다 의사 집안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러시아 황제 자르의 주치의였어요. 부와 엄청난 부를 얻고 명성을 얻었고, 그 아버지도 의사야. 그런 가운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는 명성을 얻었고, 또 그림도 되게 사실도 되게 잘 그려. 우리가 생각하는 잘 그린 그림 있죠? 요 사람 때까지야. 뭐 이게 사진이야 뭐예요? 막 이런 거 있죠? 진짜 그림 보면 사진 같아요. 정말 잘 그려. 우리가 생각하는 잘 그린 기준. 요 다음부터 개성주의가 나와서 막 니발, 세발, 개발 막 그려는 거 있잖아.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이라 진짜 사실주의 얘부터 얘까지. 이 레이턴 굉장히 대단한 화가야. 근데 이 화가가 아주 그 당시 유명한 비혼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아버지가 짜르의 주치였고 아버지도 의사였는데,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된 레이턴을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나름대로 이 미술계에서 거장으로 인정받고 평가받으며 굉장히 잘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성과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목숨 걸고 그림 그리고 목숨 걸고 막 미친 듯이 일에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할 시기를 놓쳐버리면서 그는 아예 비혼주의, 나는 결혼 안 한다. 그러면 그가 인터뷰할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술과 나의 작업과 결혼했다. 그러면서 아주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비혼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져. 50이 넘어서 갑자기 이 사람 망령이 났는지 22살짜리, 누구야 부럽다는 거야, 29살 차이 나는 한 어떻게 보면 소녀죠. 사랑에 빠져. 딘이라는 처녀인데, 자기 친구의 작업실에 갔다가 모델을 서고 있는 그 딘을 보고 완전히 막 홀딱 반해서 자기 모델로 전속 계약을 해서 도로시 딘이라고, 그래서 그 여인을 모델로 계속 그림을 그리며 이제 호사가들과 언론은 막 소문이 퍼져. 야, 저 상류층의 모든 걸 다 가졌던 저 레이턴이 저 하류층의 저 가난한 여인 그 어린애를 갖고 논다. 자기의 장식품이다. 놀이개거리다. 비참하게 갖고 놀다 버릴 것이다. 막 이런 호사가들의 이야기. 근데 그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아니라면 결혼을 해라. 근데 결혼을 안 해요. 인터뷰할 때마다 나는, 근데 그 친구들의 편지가 이제 그 사람 작품이 막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던 1960년대 뭐 이제 전기 작가들이 그 사람 일생을 파헤쳐 보니까
그를 진짜 친하고 잘 알았던 사람들이 걔에게 편지 보낼 때 너의 아내 딘 이렇게 아내로 칭호를 해요. 정말 친했던 건 사실인데 왜 약혼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장례식에도 딘에게 가장 많은 자기 유산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억 원, 그 당시 그러니까 15억 원이고 15억 원이니까 30억 원 정도니까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으로 그 사랑한 여인에게 남겼어요. 근데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밝혀진 사실이 그 딘이 영화 배우를 꿈꿨던 거예요. 자기는 배우가 되는 게 꿈인데 당시 가장 보수적이었던 빅토리아 시대에 기혼 여성이 배우가 되는 것은 용납되지 않고 어떤 배역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여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그는 그 온갖 비난을 다 받으면서 그냥 살아갔고 60세 되고 바로 병으로 죽었어요. 끝까지 그는 무덤에서도 조롱받았고 비난받았고요. 수많은 호사가들이 입방에 이제 오르면서 되게 수치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었지만 최근 내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진짜 사랑해서 끝까지 침묵하며 그 여인이 자기 죽어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하지 않은 채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딘도 그를 남편이라 칭하며 실은 결혼하진 않았지만 그가 죽자 그를 그리워하다 다시는 모델로 다른 작품에 서지 않아요. 그리고 4년 뒤에 죽어요. 여러분,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짜 비난받고 가장 조롱받던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면 이렇게 뭔가 내 비난과 비판이 확연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다 알지 못하면 오랜 시간 내가 그와 함께하고 모든 진실을 다 밝혀낼 때까지 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용의가 없다면, 시간적 여유와 용의가 없으면 차라리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미술 얘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감동할 줄 몰랐네. 하나만 더 해줄 거를. 요즘 제가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나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되게 대표적인 작품처럼 보여지는 이 루벤스의 작품 하나 볼까요? 이게 바로 그 반나체한 노인이 여인의 젖가슴을 빨고 있는 아주 약간 좀 회계방식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부녀지간이에요. 아버지가 딸의 젖을 빨고 있어요. 당시에 루벤스는 이런 비슷한 작품을 몇 점이나 그렸어요. 사람들은 막 포르노다, 더럽고 퇴폐적인 그림이다. 그런데 아까 보셨겠지만 그 뒤에 손이 묶여 있는 거 보셨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체적인 설은 로마의 이런 설화, 이화,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보는 게 또 푸에르토리코 공화국에서는 자기의 독립투사 얘기를 덮어씌워서 똑같은 모티브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시점으로 안 맞을 것 같고, 로마의 이제 이야기들 책 중에 모티브를 얻어서 로마의 기록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까 그 노인은 시몬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여인은 페로라는 딸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로마 황제에 거역하고 반역을 꿈꿨어요. 반역을 도모하다가 반역죄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가 사형 내리기까지, 사형장에 가기까지도 음식물을 전혀 주지 않은 채 이렇게 굶어 죽이는 아사형을
형벌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도록,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막 굶어 죽도록. 그래서 이 감옥에 이제 임종을 지키러 면회를 간 이 딸 페로가 들어갈 때 모든 샅샅이 수색을 당해서 음식이나 물따위가 없는 걸 확인하고 들여보냈는데, 이제 갈수록 뼈다귀 남아 죽어가는 아버지를 봤는데, 얼마 전 출산을 했던 이 페로는 그 아버지의 죽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거야. 그러자 그는 지체 없이 자기의 부른 젖가슴을 꺼내고 아버지에게 젖을 물려 생명의 생수처럼 그 아버지를 살려내는 거야. 그 이후로 그 여인은 매일같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면회에 가서 자기 젖이 끊기기 전에 그때까지라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젖을 물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딸은 그래야 하지만 또 그 상황이 또 처참하고 민망하게 고개를 돌려야 하고, 아버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죽지 않게 그 딸의 젖을 빨며, 그 숭고한 장면이 누군가에겐 포르노로 보이는 거죠. 그 뒤에 경비병들을 이렇게 놀라 쳐다보는 또 장면들의 그림도 많아요. 이렇게 똑같은 모티브로 그림들이 몇 점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간수장에게 전해지고, 그 간수장 이야기는 또 황제까지 전해졌어요. 지금 반역을 꿈꾸다가 도모하다가 잡힌 그 시몬의 딸 페로가 와서 젖을 물려 그 아사형을 맞고 살리고 있다. 근데 그 황제가 분노하긴커녕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 정성이 너무 숭고하다고 그 아버지를 이제 자유의 몸으로 면책시켜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서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루벤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로마인의 자비라고 부르며, 카르타스 로마나, 로마인의 자비라고 부르며 이 정신을 굉장히 숭고하게 여겼거든. 보세요, 사람들은 가끔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거나 오해하고 남을 비난하기도 해요. 그러나 진실을 알고 나면 사실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몬과 페로라는 이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많은 오해와 오류를 낳을 수 있는지 새삼 느끼게 돼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의 그림을 두고도 누구는 포르노라고 비하하기도 하고, 누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당신의 삶 속에 비춰지는 그림들은 포르노입니까? 성화입니까?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식한 교만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다 알고 마치 자신이 다 옳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판결하고 정의 내리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랑도 없으면서 진정한 동기, 선한 동기와 목적도 없으면서 실은 들어가 보고 들춰내면 질투심과 시기심과 탐욕과 욕심이면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도 없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입 벌려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면 이건 되게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비판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읽고 덤비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박사들이 토론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책 한 권 읽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자기가 옛날 읽은 책 한 권이 온 우주고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고 진실이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못 당해. 이건 못 당해. 피해야지. 박사들도 피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비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지식적으로 뭐 딸려서가 아니라 이건 당할 수, 뭐 타협이 안 돼. 그냥 피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대가 우리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교감하는, 제가 교회가 지난주에 극단적으로 사이코패스 같다고 그랬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시대와 공감 능력이 없고 세상과 공감 능력이 없이 우리의 기준으로 내가 알고는 편협한 지식 하나로 모든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도 재수없어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무모해 보일까.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이야기 하나만을 듣고, 여러분, 그 애 이야기 얼마나 편협해요.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정의 내리려고 해요. 이건 무식한 거예요. 함부로 나서지 말고 함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맙시다. 이건 무식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 되길 바라요. 자식 망치는 게 부모예요.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자식의 저런 모양이 뚝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에서. 저 엄마가 망쳤구나. 저 애비가 망치는구나. 여러분, 자식 망치는 건, 여러분, 저 친구가, 못된 친구, 학교 선생이 아니라 바로 엄마 아빠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편협하지 않는 시선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재들로 성숙시키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물맷돌 학교가 토론 수업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그래요.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의견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토론이 뭔지 알아요? 결국 내가 지는 거예요. 토론은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토론은 여러분, 토론은 이 의견, 이 의견이 완전 이 사람이 굴복해서 네 의견이 맞네, 이런 토론은 세상에 없어요. 토론은 뭐냐면 계속 다른 가치관 갖고, 우리 교복을 입을까 말까 가지고 2달을 토론시켰거든, 애들. 이건 100% 여기 니들 의견 맞다, 교복 입자, 이러진 않아요. 내가 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양보하고,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한 건 뭐고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건 뭔가를 깨우쳐서 양보하는 작업이 토론이에요. 이거 가르치는 이유는 세상에 많고 많은 의견이 있다는 거. 당신의 자녀는 삶 가운데 계속 부딪힐 일이 많고, 그 좁은 시경과 아주 그냥 그 무식함으로, 편견으로 수많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그것을 자꾸 타협해가고 화해해가고 정답을 도출해 나가는 훈련을 시키려면,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나서면 안 돼. 엄마들을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요. 그걸 잘해야 돼.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비판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 3달 준비한 설교예요. 굉장히 깊고 좀 내용이 방대할 수 있는데, 그냥 결론은 알아듣기 쉽게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비판 있잖아요. 비판 안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자,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 안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심는 거예요. 여러분,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콩을 심으면 콩 나죠. 이건 하나의 법칙이에요. 비판 심자는 지금 맨날 비판, 불평 심고 다니잖아요. 반드시 내일의 열매는 뭐예요? 나한테도 내가 따야 될 열매는 비판과 불평들이에요. 절대 비난은 가만히 있지 않은 운동하고 역사에서 반드시 나한테 되돌아와요. 여러분, 비판받고 비난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전화 할 수 없이 참지. 다른 사람들은 맨날 이런 비난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비난으로 돌아와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게 비난을 심어놓으면 비난이 올 거니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 심어놓으면 비판, 이런 비판 받기 좋아. 난 비판 받고 싶다. 나 비판 많이 받고 싶다. 많이 하세요. 많이 받게 되게 당신 자식 새끼들이 많이 받고 살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 난 헤아림, 나 이해받고 싶다. 나 용납받고 싶다. 나 사람들이 날 많이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다 망하든가 다 쑥대밭해라 인생. 자, 나 이해되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 나 용납받고 싶다. 나는 헤아림 당하고 싶다. 그렇잖아요. 그걸 헤아림 심으라는 거예요. 너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비판 심으면 비판받고, 헤아림 심으면, 용서 심으면 나도 미래 언젠가 헤아림의 열매를, 용서와 용납과 이해의 열매를 받게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 말씀 산상순에 쭉 뒤로 가면 결론 12절, 우리가 잘 아는 12절에 황금률이라는 게 나와.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가장 지혜는 뭐냐면 네가 받고 싶은 삶을 상대에게 주어라는 거야. 용납받고 헤아림 받고 싶으면,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 주고, 용납 주고, 헤아림 주고, 이해하세요. 그럼 다 나중에 그걸 나와 내 자녀들이 받고 살게 돼요. 용서받고 싶고, 다른 사람 이해와 배려는 그렇게 받고 싶고, 헤아림 받고 싶고, 관심 받고, 사랑 받고 싶으면서도, 그럼 나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난 매일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서슴지 않고 뭔가 맨날 시비 걸고 그러면서 나와 내 자식들은 매번 이해받고 인정받고 관심받고 칭찬받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당신 아닌가. 마치 물을 심어놓고 산삼이 나올 것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여러분 나중에 거두고 싶은 것을 심는 자, 이런 그런 지혜로움이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정말 조심해서 우리 한번 외과 수술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진짜 주의해서 대학교 가서 한번 여러분 경영학 강의 한번 합시다. 이거 말이 돼요? 조심해서 수술을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열심히 한번 강의 대학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할 수도 있죠. 저는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차라리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기 쉽지 않은 우리는 안 하는 게 맞는 것이다 라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선한 동기로 비판하겠어요? 우리가 온유해요? 자, 누나를 봐요. 한번 온유한 누나인가? 서로 한번 쳐다봐요. 온유하게 생겼나? 아니면 아이고 참 인생 고단하게 생겼나?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긴 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비난은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 얘기하지만 비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진짜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어렵고 두렵고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즉 어른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이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에요. 진정한 성숙과 인격과 신앙이 참 희귀해졌다는 게 참 아픈 현실이에요. 요즘에 옛날엔 참 그런 어른들이 많았거든. 교계에도 어른이 있고 교회도 어른이 있고. 근데 참 어른들이 희귀해지고요, 고매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이 참 희귀해졌어요. 그럼 그만큼 비판도 비례해서 없어져야 되잖아. 희귀해져야 되잖아. 왜?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건데, 어른은 없어졌으면 비판은 잦아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비판은 더 많아. 범람해 있어요. 어른은 없는데 비판은 많다? 결론 이거예요. 어른의 성숙한 참 비판보다는 교만하고 오만한 어리석은 비판으로 세상은 뒤덮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거기에 불필요하게 동참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비판의 기술을 배우기보단 칭찬하고 헤아리고 격려하고 차라리 기도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랬는 거 뒤에 바로 기도하라 얘기가 나와요. 기도의 주제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비난하고 비판할 시간에 입 다물고 기도해라 라는 게 예수님의 결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6절 바로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합냐라. 우리가 비판이 참 어려운 이유는 비판도 할 사람한테 해야지, 그 비판하는데 비판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나 개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걸 찢고 오히려 상하게 만들어요. 그냥 내 마음만 아플 뿐이야.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미련한 자에게는 훈계를 하지 말라고. 오늘도 여러분, 그러니까 비판은 해야 별로 유익될 게 없다, 그죠? 실패할 가능성이 엄청 크고 돌아올 게 별로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다, 내가 나를 봐도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시작은 굉장히 멋있고 엄숙하게 시작했지만 참 끝은 허무하네요. 하지 말자. 내가 만남 소중하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만남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 만남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 못하고 자녀를 축복 못 받아. 그 소중한 하나님 주신 만남을 깨트리는 게 불평, 비난, 비판. 견고하게 하나님은 이 조각조각을 모아서 이 만남이라는 조각조각 퍼즐을 모아서 모자이크 같은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작품 몇 개를 자꾸 잃어버리게, 여러분 접착제를 느슨하게 만들고 떨어뜨리는 그 용액들이 바로 비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남의 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여러분 이 잘못된 비판, 여러분 비난, 비방 오늘 싹 다 제거하시고 오늘 함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칠고 사납고 분노하고 복수심 있고 혈기 있는 내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선한 동기와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차 죄는 분명히 분별하고 비판하되 정죄하지 않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들보를 빼어내는 회개가 선행되게 하시고, 주여 이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또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나도 시험을 받을까,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오히려 두려움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위협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판결하고 재판하고 정답 선언하는 그 오만함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의 시간에 행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분노와 혈기와 비난과 비방 다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선한 동기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며 동일한 은혜로 결단하는 모든 미디어 성전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